우리 다 같이 준비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또 우리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선물 어린 자녀들을 주심을 통해 그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 땅에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것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고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거룩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 받으러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사명과 목적 따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심을 통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좋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귀한 축복권의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택해 주심을 통해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온즉 이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케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정말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힘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과 책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지난날 되돌아보며 내 행실 속에 내 양육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온즉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허물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정금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살아가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살아가심 날 살아가심 날 살아가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사명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발걸음은 얼마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또 주님과 멀어졌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얼마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것들을 알게 하시길 원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충했고 또한 부족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입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관계와 또한 직업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일상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묶이고 매이고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들을 보고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취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또한 간호원들과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과 또한 작은 마음 정성으로 하나님 그 위로하고 격려하며 찾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5월을 주시고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누우시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생명의 귀중함을 자녀를 통하여서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며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디어와 유혹과 많은 악의 유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기도로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듣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성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국에 있는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세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라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5월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도 점점점 진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로부터 프리 자유를 선언했고 베트남도 그랬고 이제 세계 곳곳이 조금씩 같이 모든 제한된 모든 것들을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시면 되니까 잘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 생각이 돼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직접 제정하신 것은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 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뉴욕 부둣가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그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또 어떤 유명한 업적을 쌓아놨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이 노래 하나를 작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나루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이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은 이 노래를 작사하고 군대에 입대한 후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같이 그의 유해가 그의 고국이었던 미국으로 올 때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유해를 이같이 환영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만큼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창조, 보존, 질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을 통해서 지으셨고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없는 데서 있겠다. 즉 우리말로 말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니라. 이 말씀 속에서 득남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카니트라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 부부가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은 사람의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거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창조하시거나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간접적으로 창조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실 수 없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즉 부모는 인간이 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로 생각해볼 가정은 야곱의 가정인데, 어떻게 야곱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은 이 가족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야곱의 가정 속에는 자녀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지금 시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거의 자녀들을 이같이 5, 6명이 기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가 그 많은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은 이 가정이 얼마나 다복하고 화목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프랑스는 평균 1.99명이고 영국과 스웨덴은 1.94명인데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맨 아래인 0.92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에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23,000명이고 또 자연사로서 돌아가신 분들이 25,000명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에 약 이 3,000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100년 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같이 사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이처럼 자녀 낳는데 꺼려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네가 보니까 한국에서 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프랑스는 아주 이런 정책 지원을 많이 잘하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임신 8개월이 되면은 출산 준비 비용을 주고 출산 휴가를 주면서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16주, 셋째 아이일 경우는 26주까지 이같이 출산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또 아기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타가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줄 만큼 이같이 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어느덧 선진국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로 이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라는 말은 이 페루라고 하는 말인데 씨를 많이 떨어뜨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번성하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인데 점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만하는 것은 말레우라는 말인데 언덕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많이 떨어뜨리면 수가 많아지고 점점 커져서 같이 마지막에 언덕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후에 대책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인간에게 떠넘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만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돌보고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같이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결코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기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또 땅에서 또 주인으로서 기업 활동하면은 뭐 한 사람이 1년에 뭐 평생에 2억 6천만 원 벌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출산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경제가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같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큰 문제예요. 10년 후 한국교회는 지금의 반으로 줄고 20년 후에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 것이라고 같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교회 9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만 해도 교회 절반 이상이 교회학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존립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녀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요셉 때문에 애굽을 살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 40명의 왕이 생기고 그 뿌리에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얼만큼 소중하고 많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부부관계에서 좋은 자녀들이 양육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13남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 따라 바로 그들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보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아들들인 비라와
종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 중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이라든가 납달리, 이 아셀, 갓 등등은 이같이 성경에 이름만 나왔을 뿐이지 그들의 어떤 족적된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을 비교해 보면은 큰 부인 레아의 자녀들은 문제가 많이 드러난 반면에 라헬의 자녀들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자였던 루벤은 맨 장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이같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이같이 동침함을 통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디나는 이방 지역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갔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이같이 시몬과 네위는 세겜 사람을 학살합니다. 또 반면에 유다는 며느리와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이스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 크게 사용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훌륭하게 자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신 됨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그 밖에 중동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은 사울왕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야곱과 그 아내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 과정, 오늘 본 말씀이 그걸 기록해 주고 있는데 본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잠자 들고 들여다보니까 라헬이 아니었다, 레아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지방의 관습대로 그래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라반이 우겨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이같이 7일 지난 후에 다시 이같이 같이 잠자리함을 통해서 그의 정식 아내가 되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전개된 사건을 통해 볼 것 같으면은 이 레아는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에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과연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 이 말씀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같이 야곱이 숨질 때까지 한 번도 라헬을 잊지 못합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즉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라헬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잘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를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엄마를 사랑받는 분으로 알고 자라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자녀들은 잘못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모의 말 한마디가 축복된 자녀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말할 때 유대인의 교육을, 자녀 교육을 예로 많이 듭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인구 1,300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 크기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와 같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정치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바로 유대인이고,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도 이같이 유대인이고,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를 맨 먼저 이같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도 칼 막스라는 유대인이고,
뭐 21세기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진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영화의 천재라고 부르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 또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신학적으로 마틴 부버를 비롯된 헨리 누엔 등등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교수 30%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100대 기업의 30-40%가 임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같이 두각을 나타냄을 통해 가지고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이 결과는 바로 유대인의 자녀교육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신앙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의 특징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서 자녀가 그대로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이같이 보리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 장막절이 되면은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1년에 한 번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함을 통해서 7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이같이 밖에 지내면서 6월절 장막절을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 먼저 성경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은 이것을 따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가장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교육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편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유대인들은 인생을 바르게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토론하는 법,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 말할 때의 예절 등등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른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바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하면서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책망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이 4살 때부터 이같이 말더듬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같이 선생님들까지 포기합니다. 얘는 수학 외에는 도저히 다른 것은 불가능해야 하면서 이같이 부모에게 말함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되기 때문에 학교에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이같이 어머니는 결코 아인슈타인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격려함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이같이 물리학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링컨은 아무 주저 없이 그건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항상 눈을 뜨면은 내 이마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서 이같이 닿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통나무 집으로서 보잘것없지만 곳곳에 어머님의 기도에 그 숨결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상훈 선거 또한 하우연 선거에 낙선했을 때도 어머님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쉬지 않고 어머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이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 찌르는 말, 책망의 말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긍정의 말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자녀에 향한 부모의 말이 100%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0세 자녀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부모가 말한 대로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 야곱의 말처럼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장자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는 49장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라. 그래서 시온 지파는 지금의 브엘세바 남방 지역으로 이같이 흩어졌고 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3절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의 부끄러움, 어머니의 부끄러움,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움을 다 쓰는 아들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대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You shall be well. 너 잘할 거야. You can do it. 늘 이런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의 앞길을 이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첫째 주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고 깨닫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내 자녀를 말씀대로 키웠나이다 라고 보고함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된 모든 걸 변치 아니하고 예물로서 주께 봉헌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축복의 씨앗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해서 나온즉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 믿음과 정성된 모든 것들을 어여쁘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저들의 축복의 씨앗임과 동시에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끔 축복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에 터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주께 구별하여 성별하여 예물 바치는 거룩한 손길들을 축복의 쉼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축복과 은혜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함을 통해서 성도의 즐거움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 가정들에 주신 귀한 축복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삶 속의 앞길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들을 잘 양육하며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저들의 모든 심성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걱정하며